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리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인정해야 하고 또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되어질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들이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아마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 명의 십자가 사형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동일한 사형수이지만 이들은 엄청나게 다른 길을,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한 강도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결정적인 실패를 해서 결정적인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한 강도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분이 계신데 바로 가운데 있는 십자가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한번 세 분을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 사형수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는 저주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사형을 받지만 이분은 영원한 유일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 동일합니다. 십자가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이 사형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기에 처참한 처형을 사형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의롭게 되어졌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인간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결정적인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사형수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놓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복된 길인 거죠. 가운데 있는 십자가 사형수, 그는 오고 가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십니다. 자, 또 한편에 있는 강도 한번 만나 보십시다.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39절에서는 행악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란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이 사람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재물, 자기 소유인 것처럼 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단순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일 것이다. 열심당원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아마 이 사람들일 것이다. 사형수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살인을 행했고요, 그리고 약탈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군들이 민간인들을 죽이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또 가구들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두 강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일한 행악자였고 강도였습니다만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이미 3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헐뜯는다, 모독하는 말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인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이런 인간에게 비방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비방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비방을 몸소 다 감수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치와 모욕을 다 견뎌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를 믿느니 뭘 믿어요? 차라리 내 발바닥을 믿어라. 그 발바닥이 어떤 발바닥인데요? 조그만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지는 발바닥 아닙니까? 못에 찔려가지고 괴사가 되어지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다쳐가지고 지금 다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발바닥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추악하고 악한 곳을 향해서 서슴없이 가는 우리의 더러운 발바닥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뭘 믿으라고?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강도만 이럴까요? 이 사람만 완악할까요? 이 사람만 강팍할까요? 이 사람만 교만할까요? 어쩌면은 제 안에도 이 완악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강팍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비슷한 교만함이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과 오해로, 강팍함으로, 교만함으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한편 강도, 그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강도 한번 만나보십시다. 40절 41절에 가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로 이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동료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 41절 보십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 네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행복을, 축복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동료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들은 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것이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40절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근데 사실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 이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강도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41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은 무조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는지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강도를 향해서, 다른 편 강도를 향해서 눈을 돌렸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 예수님에게 돌리는데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42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다른 강도는요,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신 지 오래 되지 않는 분들, 새가족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 모두 꼴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5년을 다녔고 10년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운명의 결정자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모심으로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거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행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향해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세계, 낙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 안 돼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을 떠나도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더 살면, 20년 더 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10년, 2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는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현재 임한 천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완성될 천국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천국과 같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이 강도, 두 번째 강도, 이 사람에게 놀라운 다른 운명이 다가오는데요, 그 다른 운명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와 마가는요, 마가는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정언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 다 욕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둘 다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비방하는 이 사람을 욕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 오늘 누가복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강도 모두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방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이 두 강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편 강도는, 두 번째 강도이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아마 예수님이 하신 7마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과 이 강도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었죠. 그렇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강도처럼 죄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불의함과 추악함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요, 어떤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고요, 어떤 악인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결정적인 운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43절 결정적인 운명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의 축복이, 은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을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도 좋을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요, 낙원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도 낙원에, 영의 세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1장, 22장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곳이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라,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그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가죠? 우리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여기에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무덤으로 가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 있는 이 영혼과 그리고 무덤에 가 있는 이 육신이 완전한 몸을, 신령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여기에 한편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죽어서 그 영혼이 가 있는 공간과 장소를 가리켜서 낙원이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외경에 의하면은요, 이건 정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닌데, 외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비방한 이 사람의 이름은 기스마스라고 합니다. 기스마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책망했던 또 다른 강도의 이름을 디스마스라고 합니다. 기스마스와 디스마스라고 외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스마스이든지 디스마스이든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걸어갔던 길, 이들이 걸어갔던 두 길이거든요. 하나는 전자의 강도가 걸어갔던 길이 있고 후자의 강도가 걸어갔던 길이 있던 거죠. 전자는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지옥이겠죠. 그러나 후자인 이 사람도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 길 속에서. 어쩌면은요,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원죄의 씀뿌리가 지금도 있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그릇된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벗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불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이지만은 두 번째 강도처럼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돌이키심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 십자가, 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십자가는 영광을 낳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고통당하신 이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십자가처럼 우리가 어쩌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쩌면은 십자가처럼 정말로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것을 기대하시고요, 십자가처럼 우리가 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주님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덜 두렵게 되어지고요, 이 세상이 덜 부럽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요, 이 세상이 부러운 이유는 예수님으로 덜 충만했고 성령님으로 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